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8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제가 지난 시간까지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야고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한 13번에 걸쳐서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다 나누었는데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이제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고민 끝에 오늘부터 이제 전도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전도서는 굉장히 어려운 성경입니다. 읽어보면 그 내용에 어떤 일관성도 좀 없는 것 같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한 6년 전에 이 전도서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했다가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아서 포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번에는 우리 성도님들과 꼭 한번 전도서 말씀 나누고 싶다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전도서를 나누기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사는 시대가 너무나 혼란하고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느끼기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이끌어왔던 그 기존의 가치관들이 무너져 내리는 가치관 파괴의 시대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을 보면 어떤 것이 옳고 또 무엇이 바른 길인지 점점 분간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개인주의 문화가 뿌리 내려서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가 옳다고 말을 합니다. 또 이 나라를 보더라도 극단으로 양극단으로 나뉘어져서 자기 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모두 자신들이 옳다고 말을 하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오히려 우리 모두가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에게 뛰어난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인생의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전도서 말씀을 나눠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이 서론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이 전도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지혜문학에 속하는 성경입니다. 지혜문학은 말 그대로 지혜를 다루고 있는 것인데 욥기, 잠언, 전도서가 이 지혜문학에 속하는 지혜문헌들입니다. 근데 이 책들이, 이 세 가지의 책들이 말하는 지혜가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잠언의 내용을 보면 잠언의 내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죠. 그래서 잠언의 내용들을 보면 세상에서 사용되는 격언이나 속담들과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잠언 6장을 보면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솝 우화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개미와 배짱이.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하고 앞에 있을 어려운 날들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것, 부지런히 준비해야지 곤란을 겪지 않는다. 이런 비슷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잠언의 내용들은 일반적인 내용들,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일반적인 지혜와 교훈들을 많이 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사업을 하는 크리스천들은 잠언을 읽어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반적인 지혜를 우리가 전통적 지혜 또는 규범적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는 그런 속담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일정한 패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의 내용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선과 악의 기준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여러분, 욥기나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 잠언이 말하는 대로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욥기를 보면 경건한 욥에게 어떤 일이 닥칩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이 닥치고 그가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선과 악, 이분법으로 또 인과응보의 그런 어떤 원리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이런 일반적인 지혜와 법칙에 예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전도서는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요. 전도서는 마치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잠언은 부지런해야 된다고 말을 하죠. 근데 전도서는 이제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모든 것이, 헤아려야 하는 모든 것이,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말합니다. 부지런하고 수고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전도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바로 이 헛되다, 헛됨이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전도서를 허무주의를 조장하는 것처럼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서는 그런 책이 아니고요. 여러분, 전도서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 인생 다 부질없다 그런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될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을 깨트려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허무한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서 그 허무한 것에 인생을 걸지 말라고, 진정한 것에 인생을 걸라고 교훈하고 있는 책이 바로 전도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전도서가 말하는 삶의 본질과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부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여러분, 전도서의 제목이 이 전도서인 것은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히브리어로 코엘렛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회중을 모으는 자 또는 회중에게 말하는 자, 연설하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전통적으로 코엘렛을 설교자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코엘렛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지혜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은 이 전도자가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사람이라면 누가 있을까요? 솔로몬이겠죠. 솔로몬. 그래서 전통적인 견해로는 이 코엘렛 전도자를 솔로몬이라고 봅니다. 근데 요즘에는 학자들이 많이 이것이 문제가 있다 말하지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이 솔로몬이 전도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혜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 전도자가 솔로몬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평생에 3권의 책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죠. 아가서와 잠언,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전도서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고, 또 잠언은 솔로몬의 장년 시절에, 그리고 전도서는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기록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화신으로 불리는 솔로몬이 그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가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후에 자신이 경험하고 깨달은 모든 것을 담아서 기록한 책이 바로 전도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담겨 있는 지혜가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것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의 사람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나옵니다마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전도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대부분 성도님들 아실 텐데, 근데 이 말씀은 참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말씀이죠. 솔로몬 정도 되는 지혜자라고 한다면 뭔가 우리에게 좀 더 깊이 있고 대단한 것을 말해줄 줄 알았는데, 그가 하는 말이 헛되다는 말만 5번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헛되다는 말이 시작할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도서의 맨 마지막 장인 12장 8절에서 또다시 반복해서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전도자가 내린 우리 인생의 결론은 헛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면 차라리 그런 말 하지 않는 게 좋잖아요.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작은 소망이라도 가지고 안고 살아가도록 차라리 말이나 하지 말지. 정말로 뭐 살아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다 헛되더라, 우리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니잖아요. 왜 지혜자인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과연 전도자가 말하는 이 헛되다라는 말씀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서가 가장 강조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헛됨입니다. 헛됨. 헛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 약 73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전도서에만 38번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도서를 알기 위해서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헛됨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가 말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헛됨으로 번역된 헤벨의 원래 의미를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헤벨에는 이 헛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헤벨의 본래 의미에서 파생된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전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헤벨의 어원적 의미가 뭐냐면 입김, 연기, 이슬, 뭐 이런 것과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겨울이니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입김 불어보시면 어떡합니까? 하얗게 입김이 나잖아요. 근데 그거 딱 멈추면 어떻게 돼요? 금방 사라져 버리죠. 이렇게 입김이나 연기같이 잠깐 있다 사라져 버리는 것, 이것이 헤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깐 있다가 없어진다는 의미에서 파생돼서 어떤 의미가 나온 거냐면 헛되다는 의미가 나온 거예요. 있다가 사라져 버리니까.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헛되다, 뭐 무의미하다, 쓸모없다, 이런 의미가 파생돼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런 2차적 의미보다는 1차적 의미가 전도자가 말하는 의도를 저는 더 파악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송민원이라고 하는 구약 교수님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코엘렛은 말합니다. 잠깐 있다 사라져가는 것들입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슬 같은 것들입니다. 모든 것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안개일 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더 이렇게 와 닿으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전도자가 인생을 그렇게 헛되다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슬과 안개 같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헤벨,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고, 그래서 전도자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이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잘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짧다는 말, 우리 인생이 짧다는 거, 순간적이라는 거, 이게 상대적인 의미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마 10대나 20대들에게는 인생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여러분? 인생 너무 길다, 사는 건 너무 길다.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제발 좀 빨리 커서 어른이 되고 싶은데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안 가는지,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에게는 인생이 길게 느껴지겠죠. 뭐 요즘같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에는 아마 30, 40대
연령에 있는 분들에게도 인생이 꽤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70, 80, 90에 이른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에게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너무나 짧게 느껴지겠죠. 눈 몇 번 떴다 감았는데, 감았다 떴는데 벌써 내가 이렇게 됐다. 예, 그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자가 말하는 이 헤벨 헛됨이라는 의미, 우리 인생이 잠깐 있다 없어져 버린다는 의미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자는 인생이 안개와 이슬 같다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전도자가 왜 이렇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와 비교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자가 인생이 안개와 같다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시간인 영원과 비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100년, 200년, 300년 아니면 뭐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800년, 800세, 뭐 900세를 살아도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교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어떤 거예요? 지나가는 순간이죠. 순간, 찰나죠. 정말로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가 그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고 모든 것이 헛될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인생의 헛됨의 문제를 3절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는데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3절 말씀은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답을 요구하는 말이 아니고 자기가 자신의 말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 의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 전도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에는 아무런 유익도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유익이라는 단어는 어떤 상거래에서 이익이나 어떤 걸 남기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어떤 거, 아무리 수고해도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를 해도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는 수고가 정말 우리에게 아무것도 유익을 주지 않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면 뭐 다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좋은 대학에도 갈 수 있고, 또 좋은 직장에도 취직할 수 있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도 있죠. 또 열심히 노력해서 꿈을 이루는 사람들도 있고, 또 수많은 문명의 이기들을 발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도자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전도자가 4절부터 11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네, 우리가 먼저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9절. 이 9절 말씀은 해 아래에 사는 수고가 유익이 없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더 분명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여러분,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유익이 없다는 말을 9절 말씀을 어떻게 바꾸어서 말합니까?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어떻다고요? 새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죠.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고 대단한 것을 남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람쥐가 쳇바퀴를 열심히 뛰잖아요. 막 정말 빨리 뜁니다. 근데 뭐 1cm라도 앞으로 갈 수 있나요? 못 가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반복하는 것이 뱅뱅뱅 도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어떤 유익도 없고 새로운 것도 있을 수 없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전도자가 이것들을 이제 4절부터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4절 말씀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는 오되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러분, 수많은 세대가 오고 가는 동안 땅은 영원히 있대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 세대가 와서 나름 많은 것을 이룩했습니다. 그런데 땅은 그대로예요. 또 그리고 그 세대가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와서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래도 땅은 그대로예요. 새로운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세대가 오고 갔지만 인류의 역사는 매번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땅은
영혼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5절도 같은 것을 말해요. 여러분,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여러분, 하나님이 해를 창조하신 이후로 해는 쉬지 않고 움직이죠. 쉬지 않고 딱 2번 멈춘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하고 히스기야 왕 때 딱 2번 잠깐 멈춘 것을 빼고는 해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가 쉬지 않고 그렇게 부지런히 움직이는데도 새로운 것이 없어요. 왜요? 왔던 곳으로 돌아가잖아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쉽니다. 이걸 매번 반복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너무나 열심히 쉬지 않고 움직이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도 마찬가지예요. 6절 말씀입니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해와 달리 바람은 일정하게 움직이지 않죠. 이리 불었다 저리 불었다 마음대로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대요. 아무리 막 미친 듯이 이렇게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고요. 새로운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무런 이익이나 결실도 남길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7절은 강물이 흐르는 현상을 통해서 그것을 또 설명하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여러분, 강물은 한 방향으로 흘러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바다입니다. 바다. 강물이 계속 흘러가서 머물게 되는 곳이 바다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강물들이 계속해서 흘러가서 바다에 쌓이는데 바다가 넘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다가 넘쳤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강물은 바다를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바다로 흘러드는데 바다는 미동도 하지 않아요. 그 바닷물이 수증기가 돼서 다시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 비로 내리고 그 비가 모여서 다시 강을 이루어서 또 바다로 흘러가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그래서 이건 역시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전도자가 앞에서 해와 바람과 강물을 예로 들어서 말한 것처럼 그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만물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피곤하죠. 피곤하죠. 여러분,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어떻게 되세요? 실증나고 무료하고 피곤하게 되는 겁니다. 만물이 그렇다는 거예요. 만물이. 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움직이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 같고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지만, 전도자가 그 인생을 걸쳐서 관찰하고 경험하고 깨달은 바로는 그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고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일상의 연속이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너무나 피곤하다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그 만물까지도 피곤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자는 이러한 일이 이 세상의 일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다고요? 모든 만물이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9절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뭐라고 말해요? 전도자가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 신상이 나오면 막 빨리 가서 사고 이거 새롭고 저거 새롭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아직 받아들이기 힘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사는 모습을 봐도 너무나 달라졌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우리 어르신들은 더 하겠지만 동네에 막 마을 회관에 전화기 한 대 있어가지고 전화 왔습니다 막 방송하면 가서 전화 받아야 됐고, TV 보려면 이웃에 가서 막 방에 들어가서 같이 봐야 됐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스마트폰 한 대 사람이 다 하나씩, 모든 사람이 하나씩 다 들고 다니면서 이 안에 뭐 텔레비전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 것이 없다는 말을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죠. 근데 여러분, 전도자가 여기서 하는 말은 어떤 이런 삶의 방법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근본 이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어른들이 애들, 특히 요즘 MZ세대라고 하죠. MZ세들. 요즘 애들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요즘 애들 정말 버릇없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런 말 있다고 하잖아요. 고대 이집트 벽화에도 요즘 애들 참 버릇없다. 이게 새겨져 있다고.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살아가는 게 인생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 삶의 패턴들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에는 새로운 것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자는 이것이 사람들의 착각이라고 말해요. 착각. 진짜 그런 게 아니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런 착각에 빠지는가를 이제 10절과 11절에서 설명을 하는데, 먼저 10절 말씀 보세요.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전도자는 누군가 무엇을 보고 야 이것은 정말 새로운 것인데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있어 왔던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는가? 이제 그 이유가 11절에 나와요. 11절 보세요. 이전 세대들이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새로운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옛날에 있었던 일들, 이전 세대들이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새로워서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옛날에 있었던 일들인데 그것이 너무나 오래전에 있었던 일들이라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업적을 남긴 것 같아도요, 사람들이 한 세대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려요. 대단한 사람 같아도 한 세대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기억에서 다 잊혀져 버립니다. 즉, 우리 인생이 짧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로워 보이는 것이지 사실 그 모든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또 반복되는 것이고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본문의 의미들을 살펴봤는데 이제 이 말씀들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계속해서 이 세상에는 새 것이 없고 만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왜 전도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인가? 전도자가 너무 많은 것을 누려가지고 소중함을 느끼지 못해서 허무주의에 빠진 것인가? 여러분, 전도자는 우리에게 인생의 허물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참된 지혜를 주기 위해서 전도서를 기록했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러한 전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 그게 뭐냐면 3절과 9절에 나오는 해 아래에서라는 단어입니다. 해 아래에서. 해 아래에서. 여러분, 해 아래에서라는 말은 뭐냐면 시간의 영향을 받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 시대의 성경에서 해는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간. 해 아래에서라는 말은 시간의 영향을 받는 존재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시간의 영향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 있다는 건 뭐가 있는 거죠? 거기에는 죽음이 있는 것이고 낡아짐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전도자가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안개나 이슬처럼 사라져버릴 것들인데 그것들을 붙들어 봐야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수고해도 똑같은 것을 반복할 뿐이고 그래서 피곤할 뿐이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전도자가 지금까지 이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의 허무에 대해서 말을 한 거예요.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의 허무에 대해서. 해 아래에 있는 이슬이나 연기같이 사라져버릴 것들에 목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허무한 것들에 목매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헛된 것들을 붙들면 헛된 인생이 돼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전도자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말일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평생을 살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려봤지만 그것은 모두 헛된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아무리 수고해도 우리 인생의 허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해 아래 사는 유한한 인생이 허무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 아래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해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말하는 게 뭡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 해 아래의 존재가 허무함을 면하려면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죽음으로 인해서 사라지는 우리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열심과 더 많은 수고로 더 많은 것을 모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의 허물은 영원한 생명을 만나야지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도자의 외침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헛된 세상에서 우리가 헛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은행에 많은 돈을 쌓아 놓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철학이나 어떤 이념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헛된 것으로 만족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도자의 말을 시험하는 그런 미련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삶의 목적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2025년 한 해 아래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따라가시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헛된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삶의 목적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사라질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채워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전도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헛된 존재가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굳게 붙들게 하시고 세상의 목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이루며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